그 다음은 7. 불견 유무가 진해탈. 불견 유무가 진해탈. 유무를 보지 않는 것이 진짜 해탈. 뭐 이런 말이네요. 그죠? 유무를 보지 않는 게 해탈이라고. 자, 보세요. 네, 문장을 보겠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 참다운 해탈이다 라고 하시니 어떤 것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 얘기 들으면 바로 아셔야 되죠. 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거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이지.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유무 초월의 생사문. 유무를 초월해 있는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생사가 나오지. 그게 입구지. 그죠? 유무를 초월해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입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사가 나오잖아. 그럼 입구라고, 그게. 이게 유무 초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무를 양변을 다 떠나는 그 당처를 보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해탈이 보는 거예요. 해탈을 보는 거. 진짜 해탈이라고. 그게 원불교에서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깨끗한 마음을 증득하였을 때를 곧 있음이라 하고 그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나지 않음이 곧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니라. 아하.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얻었어. 청정한 마음을 얻었어요. 청정한 마음을 얻었는데 그 얻었다고 하는 한 생각을 내 안 내?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지. 거기서 생각을 내지 않아. 깨끗함을 얻었으면 깨끗함으로 있는 거지, 그냥. 거기서 뭘 내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깨끗함을 얻은 것이 유고, 거기서 한 생각을 안 내는 게 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그 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상내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얻었으면, 얻었다는 그 어떠한 것이 없어야 진짜 얻은 거지, 얻었다고 하는 그 무엇을 찾고 내면, 얻은 거에서 삐죽삐죽 삐져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하시면 되지. 청정함을 얻었다는 생각을 낼 필요는 없다고요. 예. 그게 불견 유무라는 거예요. 그게 불견 유무. 얻었으면 얻었다는 생각 내지 마라. 청정함은 청정함에 머무르지. 청정함을 얻었다는 그 생각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얻고서 나지도 않고 불생 머물지도 않는다. 무주죠.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얻고서 뭐냐면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 자리를 체득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곧 없음을 보지 못함이니 그런 까닭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내가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 자리를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요, 그 자리를 얻기도 하고요, 불견, 유무, 그 깨달음의 자리를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를 얻고 난 다음에 또 망상을 일으키면 거기서 또 빠져나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불견, 불견유, 불견무. 유를 보지 않고 무도 보지 않아야 돼. 그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얻었어. 얻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무언가 삐져나왔어. 거기에 흘러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능엄경에 이르기를 지견에 알물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 지견, 여기에 알물 세우면, 이것을 알았다고 또 한마디의 생각을 내면은, 그러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깨달음을 얻어도 거기에 바로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얻고 나서 또 무명이 된다고. 직연에 보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곧 열반이며 또한 해탈이라 한다고 하였느니라. 얻었으면 그냥 특별히 얻었다는 뭐가 없어야 돼. 얻었으면 그냥 그 속에 있어야지. 뭔가를 얻어놓고 얻었다고 말하면 다시 또 이 얻은 걸 대상화하고 있는 거잖아. 얻음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기가 되어버려야지. 자기가 되어버리면 얻었다는 게 없어. 그런데 아직 자기가 안 되었어. 그래서 얻은 바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무명이 생한다고. 거기서 또 번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끝내야지, 그걸로. 망상을 일으키면 안 되지. 청정해야지, 그냥. 뭐 청정함을 얻었네. 이것이 깨달음이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청정함 속에 살면 된다고. 청정함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살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마음자리를 잘 알았어요. 청정한 자리를 잘 알았어요. 그 자리가 분명해.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아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알았네, 몰랐네,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 말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실제로는. 설명하자니까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는 내가 조금 살짝 이런 게 조금 답답함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 자리는 내가 말할 때 없어지는 자리 아니야. 말의 대상에 물들지도 않는데. 생각의 대상에 물들지도 않는데, 내가 거기다 명명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도 않아. 본질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항상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드러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사실 본질에 훼손이 안 돼. 어떤 말을 해도.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해도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깨달음에 대한 상이 없어야 되는데 넌 깨달음 얻어놓고 안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생각이야. 양변에 떨어진 생각.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지금 이 생각에 떨어진 거라고. 깨달음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 하나 안 하나 상관없어. 진짜 깨달았으면 깨달았다고 말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청정한 자리 알아서, 나 청정한 자리는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그런데 청정한 자리를 안다고 얘기하면 안다는 상이 있어가지고 그건 깨달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깨달았다 말을 못 하는 거야. 말만 하면 그거 아니라고 말해버리니까. 또 상냈다고 말해버리니까. 이게 어디 상이 없어지는 자리냐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러한 그 답답함들이 있어요. 답답함들이. 왜 쓸데없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교화하는데 방해되게 만들었을까? 상이 되지 않아요. 청정한 자리 안다고. 나 청정한 자리 안다. 보세요. 이거 연필이잖아요. 이 연필 보여? 보여.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까? 여러분 앞에 문명이 이 연필이 보이잖아요. 그거 보여.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여. 차가 보이고 마음속에 짜증나는 마음도 기뻐하는 마음도 다 보여요. 내가 그거 보인다고 말해. 난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짜증나는 마음이 변해요? 달라져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난 사람이 청정한 자리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 안 없어져요. 내가 만약에 청정한 자리를 봐놓고 그 자리에 살면서 나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망상 끓인 거잖아 지금. 오히려 생각에 생각을 더한 거잖아. 거기에는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껴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날 평가하지 않을까? 나를 오만하다고 판단하진 않을까? 나를 비웃진 않을까? 그 한마디에 망상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면 안다고 말해라.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이 망상 끓이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아는 척하고 앉아있고. 알면은 모른 척하고 앉아있고. 둘 다 웃겨. 보고 앉아있으면.
그리고 그걸 평가하고 앉아있는 건 더 웃기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생활하고 하는 걸 보면 알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제대로 아는지는 본문 던져줘 보면 안다고요. 불생불멸이 뭡니까?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안다고. 그 청정한 자리 아는 게 뭐 대수를 해서. 견성했습니까? 네, 제가 성품 자리를 잘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야? 나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번뇌를 하나 더 칠하지 말고, 거기다가. 요상한 번뇌 더 칠하지 말고, 그냥 맑고 투명하게 좀 살자고. 깨달음에 대해서. 오만 세속적 욕망이 다 껴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또는 깨달았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아, 정말. 신물나 보고 있으면 진짜로. 그러니까 견성했단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견성했습니다를 묻지도 못하고. 우리만 그럴까? 기독교도 똑같고 불교도 같을 거야. 거기 가도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를 들면, 응?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하면, 아우, 저 오만한 거. 아마 또 이럴지 모르지. 불교에서도 들어가가지고, 하우, 나 불교에서 깨달음 얻었습니까? 예, 저 깨달음 얻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보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오만한 놈 저거. 저 깨달았고 말로 저거 뱉은 거 보니까 저거 깨달음 아니네. 이럴지도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그 속으로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지 몰라. 단순한 걸 얼마나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양변에 떨어져서. 이거 아니면 저거 그냥 깔끔하게 드러내면 될 걸. 특히 뭐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전제로 얘기하자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깨달은 척하고 앉아 있어. 그건 그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이런 얘기 좀 안 해야 되지만 참 말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는 체를 해. 아는 체를. 겸손하게 살아야지. 아니 사람들이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 안다는 생각이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안다는 생각이 있으면 못 배운다니까? 우리 그 지저분이 얘기 나오잖아요. 반상의 차별, 노소의 차별, 적소의 차별, 이렇게 지우의 차별, 뭐 나오잖아. 자기 안에 뭔가 차별 제도에 갇혀 있어. 나는 선배다. 나는 교무다. 나는 몇 년 했다. 그러면 못 배워요. 못 배운다고. 그냥 계속 숨기고 사는 거야, 숨기고. 그것이 그러한 논의가 없는 장소만 쫓아다니면서 숨어서 계속 산다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내 바람은. 그냥 모르면 모른다 좀 알려줘라. 함께 공부하자. 모른 채도 하지 말고 아는 채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순수하게 좀 공부합시다. 순수하게. 아휴, 넘어가겠습니다. 무소견. 8. 무소견. 8. 무소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무소견입니까? 보는 바 없다. 무소견. 청정합니까? 보는 바 없잖아요. 응하여도 주한 바 없다.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보는 바 없다는 말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바 없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보는 바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까? 만약 남자나 여자 및 일체의 색상을 보되 그 가운데 사랑함과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아 보지 못함과 같은 것이 곧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대상을 보고 분별성과 주착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소견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를 봤는데 거기에서 정욕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남자를 봤는데 어떤 다른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어떠한 대상을 봐도 거기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일으키지 않는 걸 무소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상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대상을 드러낼 때 그게 무소견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감정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뭐 경험이 되었든 어떤 것도 내 앞에 드러나는 어떤 거에도 그 자리를 드러낼 뿐 다른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 이게 무소견이라고. 무소견. 온불교적으로 따지면 뭐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무소견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서 대상을 대하는 것. 이게 무소견이죠. 일체의 색상을 대할 때는 곧 본다고 하니 일체의 색상을 대하지 않을 때도 또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 일체 색상을 대해요. 그럼 본다고 말하죠. 그러면 눈의 경계가 사라지고 나면 본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눈 떴을 때는 대상을 보잖아요. 근데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자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은 대상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보는 놈은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사라져도 본다고요, 걔는. 대상이 있을 때도 보고, 대상이 사라져도 봐요. 물건을 대할 때는 설령 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죠? 예? 물건이 있을 때는 대상이 있으니까 본다고 말하지만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본다고 말합니까? 그래도 보는 거잖아. 여러분, 그 말 이해되시죠? 청정한 이게 보는 거라고. 내가 지금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하지 않거나를 논하지 않는다. 그죠? 예? 물건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하지 않거나 그건 지금 바깥의 경계죠. 예? 지금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다고 하는 그 성품은 영원한 까닭에 불생불멸한 거죠. 물건이 있을 때도 보고 물건이 없을 때도 또한 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물건에는 본래 스스로 가고움이 있으나 본디 성품에는 가고움이 없음을 알지니 다른 모든 감각기관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정리해보죠. 자, 대상이 있을 때나 대상이 없을 때나 얘는 봐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다 똑같아. 모든 감각기관도. 여러분 이거 느끼죠? 여러분 이거 몸뚱아리 이거 느껴지잖아요. 이게 느껴지죠? 이거 없어도 여러분 그 자리는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요것이 있으나 없으나 느끼는 자리야. 이걸 느낀다고 말해. 이 자리를 본다고 말하고. 이 자리는 소리가 있을 때는 듣지만 소리가 없어도 듣는 자리야. 자, 보세요. 이 자리는, 자,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자리를 본다고 말하지. 본다고도 말하죠. 그 견자 쓰잖아. 이 자리를 듣는다고도 해. 이 자리를 느낀다고도 말해. 또 이 자리를 안다고도 말해. 이 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 자리를 또 체험한다고도 말해. 그러니까 체험은 체험이 없어도 있잖아. 이 체험을 말하는 거야. 밖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 헷갈리죠? 지금 이 말이? 예, 대상하고 무관하게 얘는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존재로 있다고. 청정한 이 자리는. 자, 그 다음에 바로 물건을 볼 때에 보는 가운데 물건이 있습니까? 보는 가운데 물건이 서지 못하는 이 묻는 사람이 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보세요. 바로 물건을 볼 때 보는 가운데 물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는 가운데 물건이 있습니까? 보는 가운데 물건이 서지 못하느니라.
이 자리는 물건이 서지 못해. 보는 가운데 이 자리는. 청정한 자리는 물건이 서지 못하는 곳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대상을 보는 것도 맞아. 하지만 청정한 가운데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요. 여기는 무소득이잖아. 무주심이고, 무주처고, 무심이고,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고, 여기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보여지는 대상은 있었다가 사라져도 보는 이놈은 항상 존재하고, 소리는 있었다가 사라져도 듣는 이 자리는 항상 그렇고, 느낌은 있었다 사라져도 느끼는 이 자리는 항상 있는 거고, 생각을 갖다가 환히 아는 자리는 항상 있는 거야. 생각이 있으나 없어지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물건이 없음을 볼 때 보는 가운데 물건 없음이 있습니까? 보는 가운데는 물건 없는 것도 서지 못하느니라 했던 것도 반복했네요. 소리가 있을 때는 뭐 들을 수 있거니와 소리가 없을 때도 들을 수 있습니까? 역시 듣느니라. 소리가 없어도 들어요, 이놈은. 그죠? 이걸 만약에 이 청정한 자리를 모르고, 이런 쌍의 자리를 모르고,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 아,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고. 근데 이 얘기 하는 거 아니단 말이야, 지금. 항상 듣는 자리를 말하는 거라고. 없음을 알잖아. 없음을 아는 걸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니. 자, 보세요. 소리가 있을 때엔 설령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를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자성은 영원한 까닭에, 듣는 성품, 이것은 영원한 까닭에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또한 듣느니라.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을 논하는 거 아니라고. 이 자리는 소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듣는 자리라고. 됐죠? 이렇게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자기의 성품이 듣는 것이며 또한 아는 이가 듣는다고 하느니라. 성품이 듣는다. 자,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사시죠? 내가 들어요? 내가 듣는다는 소리 이제 안 하시죠, 여러분? 성품이 듣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듣는다고. 여러분 다 보고 사시죠? 뭐가 봐요? 성품이 봐요. 느끼고 사시죠? 뭐가 느껴요? 성품이 느끼고. 뭐가 알아요? 성품이 알고. 몰라도 성품이 몰라요. 없어도 성품이 없어요. 있어도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여기뿐이라고. 여기 알면은 여기뿐이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자기의 성품이 듣는 것이며 또한 아는 이가 듣는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알죠? 듣는다고 말할 때 진짜 듣는 것은 뭐냐? 이 성품이 듣는 줄 아는 게 진짜 듣는 거라고. 귀가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내가 들어요. 귀가 들어요. 이러면 성품 모르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 게 뭐냐? 성품이라고요. 자성이라고. 이런 쌍이 듣는다고. 뭐가 걸어가냐? 내가 걸어가요. 그거 아니라고. 뭐가 생각하냐? 내가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자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앞에다 주어를 나라고 붙이지 마세요. 자꾸 주어를 나라고 붙여. 왜 자꾸 나라고 붙이지? 이런 쌍이라고 붙여요. 이런 쌍이 본다. 이 원쌍이 듣는다. 아니, 우리 이런 쌍 법어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원쌍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짜 이 원쌍의, 저기 뭐야, 안이비서신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마음으로 안이비서신을 쓰니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 자리는 보는 자리고 듣는 자리니까 생각하는 자리고 맛보는 자리고 말하는 자리고 냄새 맡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맡는다. 뭐가 냄새 맡냐고. 이런 쌍. 뭐가 말하냐고. 이런 쌍. 뭐가 듣냐고. 이런 쌍. 그런데 자꾸 우리가 공부 지도할 때, 나, 막 이런 얘기를 했어. 내 마음, 막, 무슨 뭘. 그래가지고, 나 했어요. 말을. 왜 자꾸 하냐고, 자꾸 그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하냐고. 그러면서 또 뒤에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없애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 이걸 없애고 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나도 아니야. 나이면서. 여기 개별성이 없거든. 나라고 규정할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맡기고 살아야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계속 상상하면서 마음 공부할 때도 맨날 했으면은 그 본질이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언어 하나를 써도 아니 자성이 봅니다. 자성이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고. 자성이란 말보다는 온불교 우리 용어가 있잖아요. 아유, 뭐가 요란하냐? 내가 요란합니다가 아니고 자성이 요란합니다. 자성이 요란함을 압니다. 자성이 어리석고 자성이 그름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좋지 않아? 아, 심지. 응. 이론상, 이론, 원상.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안 쓰진 않지만은 거의 안 써요. 나라는 말 자체를. 그래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교도님들한테 공부 가르치는데 나라는 말 안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안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나. 어떤 나. 계속. 그게 견해 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견해 없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 뭐, 요 정도 하죠. 예, 우리가 약속한, 예, 그 분량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은 뒤에 이제 성철 스님 이렇게 해설 달아놓은 것을 제가 안 보고 지금 그냥 본문만 보고 지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는 거, 많이 거기까지 읽어가면서 하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데 제가 거기를 안 읽은 이유는, 여러분이 읽어도 되기 때문에 안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정도 받아들이면 굳이 안 읽어도 상관은 없고, 예.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해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 평이한 용어로 수월하게 잘 써져 있습니다. 해설이.